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서는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올라가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왕이 이미 유다를 멸망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완전한 폐허로 만들기 위해서 올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것이 두려워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쭉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단순히 바벨론 왕을 피해서 도망간 것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우상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입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지금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하늘 여왕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늘 여왕은 바알 우상의 아내로 알려진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입니다. 우상이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곳에는 아스다롯도 같이 숭배됐습니다. 그걸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상을 오히려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약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보듯이 구약에 이미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있으시고 말씀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왜 이토록 우상을 숭배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7절에 이래서 우상숭배하려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했을 때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우상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상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도 나를 오래 참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안 믿은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만 붙잡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상황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홍해 앞에 선 모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먹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배부름이나 배고픔과는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 높이기 위해 있는 겁니다. 아멘. 바라는 성도님들, 내 삶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가슴 치며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참 괴로웠을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러자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당하는 재난이 하늘의 여왕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참 신앙인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전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큰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늘 여왕 섬기기를 원하면 한번 섬겨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셔서라도 나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 내두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막아야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내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간섭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임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초리 드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종아리가 아프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나를 그대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프지만 곧 싸매어 주실 것이고 다시 그것에 아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을 잘 견디었을 때 놀라운 믿음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부를 때도 하나님이요, 내가 배고플 때도 하나님이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이요,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평생을 믿게 하시고 평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